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눌러 키를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여는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40일 정도 주로 감람산이겠죠. 제자들을 불러서 12제자 70인 요원들 한 마가다라 앞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그쯤 되는가 봐요. 중요한 일꾼을 불러서 40일 동안 뭘 말씀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는지, 아마 개인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미션을 다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중요한 약속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되라 하면 우리는 못 가요. 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두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푸는 키입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의사 누가죠.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주치 겸 모든 전도 현장의 기록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보는 관점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역사하시면 권능받고 정인되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 구절 가지고 전체 기록을 다 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게 된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그러면 가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의 교회가 돌아오고, 또 이따 우리가 5,000명이 돌아오고, 날마다 역사 일어나고 이러니까 안 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죠? 8장 1절이 돼요. 8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전의 순교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성경 전체를 쫙 정리해서 그 구약성경 전체 예언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하나님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전 세계를 구원할, 천하 만민을 구원할 복음을 완성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 회개해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아마 너무 역사하고 안 가니까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8장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흩어진 자들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전체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9장 32절에 보니까 그때라는 때가 나오죠. 어느 때입니까?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절대 안 갑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들은 신앙을 배반했고 피가 다 섞여버렸고, 그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지금까지 한 1,000년이 된 요즘에 1,000년 전인데 그때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마리아 절대 안 가. 저 북쪽 갈릴리 갈 때는요, 남쪽에서는 삥 둘러가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사마리아 때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겠어요. 빌립이란 분이 이분이 평신도예요. 복음 두고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정확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풀리니까요, 중풍병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두 사도가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 안수하며 기도하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고 부부사가 왔으니까 사마리아 전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말하면 대신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거했다. 바로 이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3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 하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룻다도 아마 예수님이 꽤 있었는가 봐요. 사마리아 쭉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이 동네에 신방을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33절에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8년 동안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님이 너를 일으키신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해라. 이분의 병이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로 돌아왔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병든 분은 무조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느냐? 저들은 누구를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때 장로들은 교역자들입니다. 청해가지고 그들은 뭐라고요? 기름을 바르며 그게 그 당시의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의사 말을 잘 들으면서 뭐라고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육신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명단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경 한번 볼까요?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욥바는 여기서부터 룻다보다 좀 더 내려와야 돼요.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말하면 텔아비브. 옛날에 이스라엘 수도가 거기 있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옮겼지만 아마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욥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이름이 두 개죠. 하나는 히브리시고 하나는 헬라 이름이고, 이분은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었다.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아마 이분이 뒤에 읽어보면 아마 과부인 같은데 이 사업을 하면서 선행과 구제한 일이 속옷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옷이 참 귀했거든요.
그것을 많이 구제하고 나눠주고 전도하는 이런 분이었다. 선행과 구제라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마 장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매.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다는 것, 애니야가 일어났다는 것도 소문 들었겠죠. 그 베드로 사도를 빨리 불러오자. 혹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복음 전할 일이 너무 엄청 많이 있는데 선행과 구제가 정말 많고 하나님을 확장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역 때문에 지금 죽으면 하나님 손해 아니냐. 혹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을 보내요. 급히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급하게 갑니다. 신방을 갑니다. 자, 3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동네 인물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분이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요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헌신한 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이분이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옷이 귀한 그 시절에 속옷 겉옷을 지어가지고 많이 구제하고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거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분이 있어야 제대로 복음이 전거되니까 베드로 사도 앞에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그 증거를 다 보여주면서 슬퍼서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체 상황을 파악했겠죠? 4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훈련받을 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아마 12살 된 이런 아이인데 병들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분이 급히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와서 손을 얹어서 내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가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가를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왜 번거롭게 합니까? 장례식 치릅시다.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들이 집에 조세면 고하는 소리가 막 나요. 너무 안타까웠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서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다 나가라고 하고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때 뭐요? 달리다쿰 소녀여 일어나라. 쿰 이 말은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아람어예요. 달리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즉시 아이가 눈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전 동네가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확신이 들었는가 봐요. 분명히 이번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달에 보내고는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베드로가 봤잖아요.
나사로라는 분이 병들었는데 그 누이 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안 가면 미국에서 한 이슬을 머무시는 거예요. 오는 데서 우리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유대 나라는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 나라는 보니까 그날 죽으면 그 장례식을 해요. 이 몸이 부패되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유대인들의 무덤 우리가 좀 다르지요. 굴을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돌로 닫아버리는 것. 예수님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옮겨놔.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사건이죠.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요 수의를 입은 채로 그 사람들이 수의를 입히고 이렇게 감는가 봐요. 그러 나오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풀어 다니게 하라. 아마 그 모든 것이 베드로가 다 봤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 이분에게.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복음 전거 때문에 베드로의 확신이 온 끝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이 소문이 쫙 퍼지겠죠. 41절에 보니까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의 42절에 온 요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온 요바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근데 요한이 이 모든 걸 요약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기적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힘든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모든 걸 기록한 것은 뭐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누가 이 죽은 도로가를 살렸습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 치유를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놓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역자들입니다. 청할 것이요 기름을 바르며 그 당시 치료제라고 해요.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서 그런 많은 경험, 축적된 경험들과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위에서 뭐요? 기도할지니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는 도우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전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기도하세요. 아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큰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이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전체 보는 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미션을 주었다는 거예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부분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뭐 군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등등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유대인들의 아버지 개념은 굉장히요, 내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아버지,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나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래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의 가치는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 내가 죽을 그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마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언제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신자 많은 12가지 상태에 그대로 죽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끝낸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아, 정말 진짜 그렇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요, 예수님 공생의 중간쯤에 중간 시험을 치른 거예요. 중간 테스트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견해요.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지만 다 틀린 답이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70점, 80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봤으니까, 공생에 쭉 예수님 누가 봤으니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분이 성질도 급한 분이에요. 굉장히 다혈질로 급한 분이에요. 12제를 대표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까? 구약성의 전체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십니다. 애굽에 다 이스라엘이 노예됐을 때 6월절 날 양의 피 뿌리가 빠져나왔잖아요. 바로 그 주인공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복음 아무나 깨닫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예. 네가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인대요. 그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식을 놓고 진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어떤 권사님이 하도 이놈이 애를 먹이니까 하나님 저놈의 새끼 다리 멍지를 부서뜨리라도 제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답답해서 애를 먹였으면 사고하다가 다리 다 부러졌대요. 이빨 박살나고 이래가 예수 믿었답니다. 이 권사님 그 손해잖아. 저놈이 사고 안 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예. 우리가 예수를 묶으면 묶인다니까요. 풀면 풀린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한 사람에게. 예.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계속 증거됩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복음제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이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5절부터는요. 가서 진짜 치유해라. 병든 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라. 하나님 일으키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모여 진짜 병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일으킨다니까. 병든 자를 치유해라.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복음은 증거될 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의 모든 다 증거된 다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불로 심판하고 그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증거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뭐노 관계없이 하나님 계속 복음을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오늘 이제 오후 6시 비행기로 우리 명성교회 김장훈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인도에 들어갑니다. 몇 군데 거치면서 인도에 이제 RTS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개강하러 이제 둘이서 갑니다. 이미 이제 로하리 선교사님이 지난주 들어가서 몇 군데 순회하면서 신학생들 면접도 보고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인도가 아마 보니까네 그 28개 주로 되어 있는 연방 정부입니다. 어떤 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인도가 엄청 넓은 땅입니다. 인구가 보니까 1억 14억 3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국보다 몇 천만이 더 많아요. 언어도 엄청 복잡해요. 우리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공식적 언어로 이제 인정한 것이 22개 언어. 그 나라에 22개 언어가 복잡하지요. 아직까지 보니까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80%가 넘어요. 80%가 넘는 힌두교들이 있는 주는요. 한 13개 주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 개종금지법. 힌두교 외에는 다른 종교 믿지 마. 만약 다른 종교를 전파하거나 사람들 꼬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거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어느 사람들은 잡히면은 10년 이하 징역. 13개 주에서 그게 점점 확산된다고 합니다. 힌두교를 믿는 극우파들, 폭력을 동원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제일 막 얄미운가 봐. 다른 종들은 숨어서 이것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요, 이 국가 공권력이 묵인하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다 불태우고, 지난번 사진 봤죠? 전도 이 교역자들을 주로 목사님들이 끌어내가지고 몽둥이로 패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도 자행되는 나라. 여기에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도마가 가서 복음 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복음이 뿌리 못 내리고. 그래서 이게 땅끝이구나. 그래서 선교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저 나라가 땅끝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는 기도합니다. 22개, 공식 언어가 22개니까 한 언어권마다 우리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거기에는요, 진짜 생명 건 사람들이 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아마 몇 군데 아마 중요한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주에서는 생명 걸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곳은요, 저 북쪽인데 거기는 일찍이 선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완처음부터 벗고 사는 그런 지역인데 복음 전에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도에서는 제일 안전한 지역, 기독교인들이 꽤 많은 지역들, 거기 안전하거든요. 그쪽으로 다 와라.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또 모든 분들은 줌으로, 인도가 또 IT 강국이잖아요. 다 이제 보면서 함께 이제 그 강의를 듣습니다. 통역도 보니까 3중을 해야 돼요. 나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통역하면, 또 각각 줌으로 해가 자기 말로 또 통역하고, 하여튼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영어 통역은 하는데 3중 통역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하나님이 큰 증거를 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인도가 왜 중요하냐? 히말라야 산맥 중심으로 베리벨 나라들이 다 거기 붙어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나라들이. 지난번에 간 콜카타라는 그 지역은 그 국경선으로 큰 강이 흘러요. 그 강을 건너가면 방글라데시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땅에 가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진짜 은혜 받고 한 살람 목사님이 저기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노모자라 와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 신학 공부하고 목사대 갔는데 집 안에서 때려 죽인다고. 이슬람군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래가지고 일부러 뭐 살인죄를 덮어씌워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야 단체에서 이제 막 진정서를 넣어가지고요 또 풀려 나왔어요. 죽어도 나는 복음 전하겠다.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큰 증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 다 복음 적어되면 주님 재림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작지만 여기에 딱 관심을 늘 가져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었다.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뭘까요? 이 피역 그 가죽 만드는 사람이에요. 짐승의 죽은 짐승을 가죽을 벗겨 가지고 말려서 가죽을 만들어가 파는 사람,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그 유대인들은 시체를 바치는 건 부정한 걸로 여겼어요. 이 가죽 만드는 사람들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갔다. 왜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다음 생각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달리아 대 백부장, 로마 사람. 이 양반이 있어서 복음 전하려면요, 베드로 유대인인데 아직까지 이 양반이 이 유대인을 껍질을 못 벗겨놨어. 그래서 이제 무장이 집에 가가지고 이 베드로를요 진짜 생각 바꾸도록,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고넬료 사건 나와요.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진짜 안 바뀌어요. 이 생각이 참 중요하거든요. 생각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사마리아 직접 하게 하시고,
여러 지역 다니면서요, 신방하면서 병자도 일으키시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져 보면서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을 계속 바꾸고 갑니다. 우리도 생각 바꿔야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분명 하나님은 정금 약속했습니다. 정인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RTS 개강 세미나에 하나님의 큰 증거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면 왜 가느냐? 저는 가면 이제 젊은 아이들을 자세히 봅니다. 20대 전후해서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통역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지금부터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을 하나씩 넣으세요. 인터넷에 보면 요즘 아이들 한국어 배우는데 붐이 일어나니까 어느 정도 대화되어지면 한국에 불러와서 우리 신학교에 집어넣고 한 몇 년 굴리면요, 제대로 통역도 멋지게 하고 복음도 정확하고 전도 현장 정확하고 요래 목사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중자들 가운데 자식들 유학시키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유학도 보내는데 한 놈 한 놈 불러와서 내 자식같이 돌봐주고 신학교 넣어서 파송한다.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게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몇 사람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에 가는 분들이 눈 뜨면서 김 목사님도 가가지고요, 나도 그 사람 찾아와야 돼. 그래서 이분도 눈을 부릅뜨고 아마 올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선교 대회 때에 우리가 몇 분을 초청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계엄령이 뭐 몇 시간 만에 해제했지만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죽이니 살리니 뭐 하여튼 뭐 시끄러웠잖아요. 이분들 초청하니까 마치 그때가 되니까 그 대사관에서 비자를 이분들 다 안 내주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아프리카 초청한 사람들 거의 다 못 왔습니다. 인도에도 거의 못 왔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줌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로아리 선교사님이 갈 때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몇 개 들고 또 나머지 제가 들고 갑니다. 가지고 전달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선교 대회 때 명찰도 가져갔더라고요. 걸어주고 우리가 준비한 또 우리 한국 부채 아주 전통 부채 이것도 자기들은 신기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 그 화장품에 이런 제품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인지 몰라요. 오늘 보면 다른 목사님이 아이들 갖다 주라고 화장품을 이만큼 갖다 놨어. 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 하여튼 한국이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개인에게 사진을 카톡으로 살짝 보내왔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지금 볼 수 있어요? 이 양반들 우리 선교 대회 때 이름표 명찰 들고 있죠. 우리 부채가 얼마나 귀한지 신기한 겁니다. 우리 저기 보니까 또 하나 우리 애터미 상품이 그거 뭡니까 저게? 화장품입니까? 인도 사람은 저거 보고 환장합니다. 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어질 겁니다. 이번에 큰 증거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될 것이고 이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주님은 재림하시며 이 땅은 불로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완성된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인도 RTS 개강 세미나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시고 거기에 예비된 정말 생을 건 일꾼들이 훈련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